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지구촌은 월드컵이 열기로 아주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서로가 경쟁을 하고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 월드컵 정말 그 1위에 올라가려고 아주 그냥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는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경쟁, 생존 경쟁으로 치열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정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예요. 이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 많은 병자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자가 나을 수 있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가인데, 여기에는 누가 만났느냐? 1등만 나요. 가장 먼저 들어가야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병자가 와 있어도 1등으로 들어가려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인 거예요. 자, 스위스 정신과 의사인 이 풀 투니에가 뭐라고 말씀했냐? 현재의 피로와 휴식, 이 책을 갖고 이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몸에 많은 에너지가 어디서 빠져나가냐? 많은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경쟁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 속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급하게 정말 병들고 또 급하게 사람들이 지치고, 이런 게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과 사람과의 경쟁 속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인해서, 경쟁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지금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베데스다가 그런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인해 새로운 인생이 되어 인생이 출발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베데스다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그가 가서시고 그 안에 많은 남자 소경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가장 먼저 성전을 가시는 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가,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누워있고 그 병으로 있는 지쳐있는 그곳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느 곳이냐면 바로 양문 곁에 있는, 바로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히브리 말로 자비의 집, 베데스다라는 곳이 자비의 집인데 어디에 있느냐면 양문 곁에 있다 그랬어요. 자, 양의 문이다.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문이 있어요. 많은 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예요. 자,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이 의미가 뭔가? 예수님께서는 이 양문이라는 것은 뭐 하는 곳이냐면 희생제사, 이 6월절이나 이 또 우리가 맥주절이나 장막절이나 이런 희생제사 때 많은 양들이 희생제물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양문이에요. 그런데 이 희생제사의 양문으로 들어가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에 오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그 양문이 누구냐? 바로 내가 양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문이 되셔서 이 형식적으로 많은 양이 잡아서 희생제사로 드리는 그 양문을 통과해야만 희생제사를 올려드리는데, 진짜 희생제사가 되시고 진짜의 희생제물이 되신 그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만이 내가 양의 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는 누구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베데스다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고 많은 사람들이 1등을 하려고 하는 지금 현대판의 베데스다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양문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왜 베데스다가 양문 곁에 있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 자, 성전을 들어가지 않으시고 어디를 가셨냐?
많은 병자들이 있는 곳, 냄새가 나는 곳, 추한 곳, 그것을 찾아서 병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사역,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구원 얻을 자, 죄인인 자, 또 병든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다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그냥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가장 낮고 추하고 세상 가운데 소외되고 세상 가운데 포로된 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되고 사람들한테 정말 우리가 내세울 곳 없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양의 문이에요. 이 양의 문은 아주 낮아서 들어갈 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머리를 세우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주 낮은 이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양의 문인데, 가장 낮은 자로 오신 분,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분, 이분이 바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어떤 곳이냐? 자비의 집이에요. 우리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다, 연모하다, 겨루다, 시기하다, 긍휼과 자비가 솟구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어떤 것이냐? 자비의 집이 돼야 돼. 자비의 집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오랫동안 누워있는 병자들만 있어요. 그 병자들은 1년에 한 번씩이나도 이렇게 무리 천사들과 물이 동하게 하는 연못가에서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만 낫는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만 낫는다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병든 자가 왔어요. 이 병든 자가 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물에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온전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지. 그 병자들을 위해서, 그 병든 자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받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싸움을 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경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내가 1등으로 들어가야 돼. 현대판 베데스다. 저와 여러분, 현대판 베데스다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1등을 해야 돼. 너는 죽어도 돼. 내가 살아야 돼. 너는 실패해도 돼.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판 베데스다예요. 이 베데스다에는 절대 치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식이 없고 회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있지만 너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돼. 너보다 내가 더 성공해야 돼. 너보다 내가 더 형통해야 돼. 이런 모습을 갖고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베데스다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기를 믿어라. 자, 이곳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사람만 낫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먼저 들어가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경쟁 대상자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살면서 나랑 동일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늘 경쟁 대상자가 되면 여러분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동일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늘 경쟁 대상자예요. 동일한 직업을 갖고 있는데 늘 우리는 경쟁 대상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비의 집에서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1등만이 들어가는 베데스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어떤 것이냐? 자비의 집이에요. 저 사람 내가 좀 덜 잘 돼도 돼. 저 사람이 잘 돼야 돼. 이게 바로 자비의 집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죽어도 돼. 내가 1등 해야 돼. 너는 안 돼도 돼. 내가 올라가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베데스다에 들어갈 자격이 아무도 없더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베데스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베데스다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인해서 나는 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너무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나가면 그냥 그날은 아주 그냥 두통으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저와 여러분의 베데스다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베데스다가 뭔지, 진정한 베데스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5절과 6절 같이 합독합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되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거기 누가 있다 그랬어요? 38해 된 38년 된 병자가 있는 거예요. 38년이라면 그 병자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병자예요. 그 오래된 병자가 거기에 누워서 뭐를 기다리느냐? 저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물이 동해도 이 사람은 혈기 마른 자예요. 중풍병자예요. 머리는 있는데, 생각은 있는데, 마음은 마비가 돼서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은 있어.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생각은 하고 있지만 몸이 마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거기서 계속 그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자족도 버렸죠. 형제도 버렸죠. 이웃도 버렸어. 다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왜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가장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셨냐? 38년 된 병자에게 마음을 두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찾아오시는 복음이에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많은 공덕을 세워서 선을 행해서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병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병자를 찾아오시는데 병자를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보셨다 그랬어요. 이 보셨다라는 에이도는 과거형이야, 과거형. 그러면 지금 보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부터 이 병자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과거부터 이 병자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미태에 있기 전부터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발로 온 것이 아니에요. 내 발로 그냥 누가 오라 그래서 내가 잠깐 왔어요.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미 과거 때부터 아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부르셨고, 내 마음이 허해서 부르셨고, 내가 질병이 있어서 부르셨고, 내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지만 내가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이미 과거 때부터 나를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아시고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병이 중한 것도 아시고 그가 누워서 있는 것도 아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시고는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는 뭐냐? 동침하다, 이해하다. 그러면 누가 가장 나를 잘 아느냐? 나랑 동침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나랑 동침하는 사람이 아는 것처럼 더 많이 나를 알고 계신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아? 여러분의 아픈 것을 누가 잘 알아?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그 공허한 것을 누가 잘 알아? 오직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저와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아신다고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보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아시고 보시는 그분한테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일할 곳이 일자리가 없어요. 정말 그때 텔레비에 나온 거 보니까 이력서를 30개나 넣었대. 어떤 사람은 34곳을 넣었는데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절망 속에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절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나는 지금 안 돼, 나는 끝났어,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 절망이 하나님 앞에는 완전히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7절 8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어디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 목적이에요. 찾아오셔서 그냥 그래 너 아프지? 너 지금 힘들지?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넓은 곳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5개의 행각이 있는데 그 많은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38년 된 병자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거기에서 그냥 물이 동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물이 동할 때도 아무도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7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다가.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문득 이 말씀에 꽂혔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야 주님이 오셔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내가 누가 뒷배경이 있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 아직 주님이 오시지. 나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고 나를 끌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요. 이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넓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죠. 아직까지도 나는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아직까지도 나는 돈이 아직 있으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아멘? 저는 이 말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나를 물에 넣어줄 자가 없어요. 나는 저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넣어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러니까 아멘?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시나? 하나님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내 부모도 나를 버렸고 내 친구도 나를 버렸고 다 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야. 이 사람을 아시는 거야.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 우리는 그냥 인생이 끝났다고 우리는 끝나는 자가 아니에요.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베데스다가 되는 거야. 나의 베데스가 되면 내가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나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삶이 황폐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더 잘 돼야 돼. 내가 더 축복받아야 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해야 돼.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정말 여러분 황폐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나를 알아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무도 누가 끌어줄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얘기는 모든 주권이 주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주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막 일을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모든 주권은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베데스다가 누구냐? 여러분이 뒷배경입니까? 여러분의 물질입니까?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 통장에 돈이 있어? 이겁니까? 이게 베데스다가 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 통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 뒷배경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오늘도 여러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시면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8절과 우리 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라는 안식일이니. 아멘. 자 예수님은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애게 있고 일어나라. 너가 여기서 왜 누웠느냐? 일어나라. 예수님을 찾아오시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는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울 자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내가 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넓은 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 그래요? 자리를 들어라. 네가 누워있는 자리를 들어라. 뽑아내라. 네가 들고 있는, 네가 누워있는 38년 동안 나는 못해, 나는 여기서 끝났어,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자리를 들으란 얘기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를 들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이 중풍병자는 생각은 있어요, 말씀은 들려와요. 근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게으른 자라. 게으른 자. 게으른 자는, 자, 우리가 육적인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잠이 많아요. 잠이 많기 때문에 내 말만 해. 행동으로 나오지 않아. 이 사람은요, 자기가 편한 것만 추구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내일 해야지, 나 오늘 말고 내일 해야지, 늘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육체적인 게으른 자예요. 정신적인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이냐? 남의 핑계를 자꾸 대요. 또 책임을 전가해. 나 자꾸만 이 미래를 자꾸 어둡게 봐요. 그 사람은 준비를 안 해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만 미래가 열리지,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열어줄 수가 있겠어요? 예전에 제가 그랬죠. 청년 하나가 와갖고, 목사님, 제가 중국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언제 비전을 받았니? 그랬더니 4년 전에 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 전에 너가 비전을 받았으면 중국어를 하고 있니? 그랬더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쓰죠. 미래에 대해서 내가 뭐를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았다면 준비가 돼 있어야지. 이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만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학생이면 공부를 잘해야 돼. 직장이면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이 정신적인 게으른 자는 늘 핑계만 대. 내가 왜 이렇게 못했냐, 늘 핑계가 되고 책임을 전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자리를 틀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른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내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인정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네, 어떻게 자기 혼자 힘으로 하려고 그래. 아무리 해도 대연하지가 않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아요. 내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과 은사를 기름으로 하시면 사용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그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게으른 자가 어떻게 해야 돼?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돼. 뽑아버리라는 얘기야. 이 게으른 자는 절대 구해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잠언서 6장 9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절대적으로 이 구해지지가 않아요. 그냥 빈궁하고 또 궁핍하고 이것은 계속 대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뽑아내야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드렸다면 자리를 뽑으세요. 내가 좀 더 자작을 빨리 일어나야지. 내가 자꾸만 내일로 미룰 때 오늘 해버려야 돼. 이래야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내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받겠어요? 이 게으른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종이 돼요. 자, 우리 잠언서 12장 2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부리는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잠언서 15장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다시 울타리에 갔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아멘. 내가 게으른 자로 내가 38년 동안 누워있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다면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일어나야죠.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 자리를 완전히 뽑아버려야지. 자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그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라 그랬어요. 걸어가라. 예수님은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설득을 한 게 아니에요.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절대 그 납득하게 이해시킨 게 아니에요. 명령한 거야, 명령.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명령이 오면 우리는 즉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38년 된 이 병자는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이 소망 없는 이 인생을 3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해요. 8이라는 숫자는 뭐냐? 새로운 출발, 이 상징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내가 새로운 출발을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진정한 베데스다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베데스다를 찾아가고 있어.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대. 그러면 그걸로 다 몰려가고 있어.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대. 다 몰려가고 있어. 거짓된 허상의 베데스다. 여러분 이것을 끊어내야 돼요. 이 거짓된 베데스다를 쫓아가지 마세요. 절대 사람이 나를 성공시켜주지 않아. 사람이 나를 끌어주지 않아. 이 잘못된 믿음에서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믿음에서 여러분 끊어져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우리가 되어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가는 길에 하나씩 하나씩 문을 열리는 거 보세요. 그게 내가 한 건가?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이 베데스다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내가 허황된 베데스다를 쫓아가고 있는지를 거기서 내가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깨달으면 우리는 허황된 것을 내가 절대 상처받지 않아요. 절대 사람들은 반드시 이용하고 버립니다. 여러분 그거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끝까지 나를 붙잡고 가시는 분인데 사람은 어떠냐? 이용하고 버리는 게 사람. 저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깨닫고 내가 그 정말 사람을 쫓아갔다면 이거는 내가 허황된 거 베데스다를 잘못 간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베데스다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나가주며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들으라는 얘기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분별력이 생겨요. 아,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구나. 안 돼요. 끊어내야 돼.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 아니구나. 내가 안에서 분별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자녀가 사기꾼에게 당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거 하나님이 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달아줘. 깨달아지니까 어때? 자꾸 분별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분별하니까 어떻게 돼? 아, 진짜 내가 붙잡을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그 허황된 거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별력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에요. 이 자비의 집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고 성전이고 교회예요. 이 성전이 정말 저와 여러분 경쟁에서 이긴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막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 상처 준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거는 성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해준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이 성공시켜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베데스다예요. 이 베데스다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내가 경쟁을 해서 저 사람은 죽고 내가 살아야지 이런 거 절대 통하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잘됨으로 내 주변까지 다 잘되게 하는 사람, 내가 잘됨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고 다 같이 잘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베데스다예요. 이 현대판 베데스다는 한 사람만이 1등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베데스다는 모두가 다 잘되는, 모두가 다 잘되는 그런 베데스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데스다가 어디냐, 지금 왜 베데스다를 다른 데 가서 찾아갔느냐, 네가 지금 물에 동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느냐, 그 물에 동해봤자 물에 들어가봤자 아무도 치료받는 일이 없다. 베데스다가 나다. 베데스다가 바로 나다. 내가 물에 동할 때 내가 나에게 오면 너가 치료받고 너가 회복되고 너가 이제부터 이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베데스다야.
저와 여러분, 베데스다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베데스다가 누구야? 여러분은 사람 따라 다닙니까? 돈 따라 다닙니까? 여러분 명예 따라 다닙니까? 권력 따라 다닙니까? 아니라니. 아니야. 절대 우리가 분별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막 한꺼번에 주지도 않아. 한꺼번에 막 폭탄처럼 내려 붙지도 않아. 폭탄처럼 내려붙는 우리가 망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넓은 들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지금 낫고자 하느냐, 네가 어느 곳에서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다를 찾아라. 예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베데스다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베데스다의 연못, 이것은 자비의 집이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오는 자를 그냥 보내지 않는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베데스다는 나의 예수님입니다. 베데스다는 나의 구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날마다 그 베데스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다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베데스다 연못